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죠. 근데 모든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남자가 집에 가면 세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딱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에게 말하죠. 아는 무슨 말입니까? 애들은 잘 있었나? 애들에게 별 문제 없나? 애들은 오늘 숙제 다 잘하고 잘 지냈나? 이 말이죠. 아는. 그 다음에 뭡니까? 밥 먹자. 저녁 먹자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자자.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소통하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착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좋은 말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쏟아내서는 곤란합니다. 적절하게 상황에 적당한 그런 말들, 때로는 절제를 하면서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잘 못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죠.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요. 말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요. 말 때문에 이 관계가 금이 가고 또 말로 인해서 말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피가 잘 통하듯이 피가 잘 흘려야 되죠. 피가 어디가 꽉 막히면 어디든지 막히면 뭐예요? 동맥경화. 피가 막히면 뭐예요? 사람이 쓰러지죠.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말로 인해서 의사소통 이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관계가 이제 빨간 신호가 적신호가 그게 되지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하나를 만드시고 귀를 두 개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잘 하라는 것이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잘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유익이 되고요. 건강한 바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또 상대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는 것, 귀담아 경청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뭐예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나 고백하고 아뢰는 거. 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외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다면 그건 껍질이죠.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있게 만든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삶을 노력하고 하는 거지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들려오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서 부모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것들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고 그게 교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성경 말씀이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경청하고,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다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홀홀단신 광야와 같은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외롭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외로움을 무엇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단다.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귓가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언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임할 그 재림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냥 그것이 그냥 뭐 어떻게 문맥 없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계시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그 성취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그 전체 설교의 문맥에 있어서 모세에 대해서 가장 큰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도 위대하죠. 요셉도 위대하죠. 그러나 모세의 역할, 모세의 기능,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그 삶과 사역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모세가 뭐 타고난 영웅이고 뭐 DNA가 좋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근거와 시작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시내산의 그 자락에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러주시고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 형제들의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한탄, 그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너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아이디어가 좋았습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80이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사실은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요. 절망되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무기력한 모세,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절망,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사실은. 미디안에서 40년을 썩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생각이나 조차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접어져 있던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서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었고 막바지까지 막장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자 뭐예요? 모세의 절망이 모세의 또 다른 소망이 되어졌던 거예요. 모세의 끝이 모세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또 다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끝장났다. 그 끝장이 뭐예요?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상황들, 인간의 모든 희망이 잠들어지고 무뎌지고 무너지고 이제 끝장났다 싶어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른 짝대기와 같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불러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막 가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혀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신뢰하겠냐는 거죠.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냐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개기는 거죠. 끝까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하셔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민족을 건져내고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만 했던 것,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인생을 세상에 가장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세상이 아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요. 모세와 대화를 하셨고요. 모세는 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이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의 수준은 되지 못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기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달려오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돈 되는 곳에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돈 되는 곳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복권 당첨됐다면은요, 그 복권 파는 가게가 불이 나는 거예요. 라파에서 30대 여자가 그 잭팟 걸린 거 아세요? 관심이 없고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불이 납니까? 그 복권을 판 가게에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죠? 돈이 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달려가서 그 복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게 모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 되었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유일무이한 그 민족이 되었느냐? 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였습니까?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람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모세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친구 가려서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사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은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위에 험담하는 사람만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막 속닥이잖아요. 음란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음란한 말들. 음란한 것들, 어떤 것들, 음란한 것들을 막 말하면요. 거기에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은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 욕도 막 폭력적인 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인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대로, 여러분이 받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38절 말씀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자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만듭니까? 뭐가? 이거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죽었던 소망도 다시 되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가야 되죠?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싹이 트고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루 우상이
우글우글하는 이방의 땅,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도 관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아주 묵상적인 명상가였기 때문에 그 명상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다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허구입니다. 그런 그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청년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야망과 꿈을 다 접어버리고 뭐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삶이, 생각이, 선택이, 삶의 그런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애국도 얼마나 큽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도 있었죠. 또 로마 제국도 있었죠.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로서 대단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주장하는 관점이 뭡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잘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만하고 별 볼품없는 그런 민족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빼고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빼고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제사,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모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죠.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세에 막혀가지고, 모세와 그 율법에 막혀서, 그 이스라엘의 전통, 대단한 전통에 막혀서, 그 막혔으니까 뭐예요? 그 모세 너머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 너머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보았죠. 모세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계시의
써머리는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시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기록해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불러주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셨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 그 타겟,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봤던 거예요? 무엇이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가장 본질입니까?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때 그가 나타나면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를 따라가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2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갱신하죠.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율법사들, 율법 선생들까지,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 가려서, 모세와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가려서 막혀서 오히려 모세가 보았던, 모세가 증거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멀리서 1400년 전이죠.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분명하게 보습니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반박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어리석음, 그런 반역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지적하고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분을 너희들이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사역은 분명해요. 뭡니까?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 그게 모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해방이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감싸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 땅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누구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10번째 재앙이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건 애굽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 듣기 싫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난 듣기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결코 동의가 안 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 그 장자들이 죽어가는 거기에 그 대열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별다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 교회라고 오늘 불렀죠.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죽음의 자리, 노예의 자리, 비참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 교회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고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에크는 out of, 뭐뭐로 붙어죠. 클레시아는 뭐예요? 클레임 혹은 콜, 부르다,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 결과로 그들이 뭐예요?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광야교회가 있듯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죄와 사망, 허물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여러분 뭐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종됐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게 다시 침략받아서 아예 그냥 싸그리 없어지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언제 다시 생깁니까? 1945년에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나라가 다시 세워지죠. 유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사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로 모아져서 다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세우고요. 나라를 세우고.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된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약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겨두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특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 DNA상 혈육적으로 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종말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이제 뭐예요? 만방에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본 것이나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의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에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계시를 맡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것을 맡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두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본질이신 말씀 자신이신 말씀이 육신에서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끝까지 반역하고 개기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고집해서 걸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오늘날 보면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예술까지 누가 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이비리그의 그 교수, 총장과 교수들을 포함해서 총 40%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숫자가, 이 전 세계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입니까? 70억 넘죠. 70억 넘죠.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1,400만 정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천만이죠. 그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400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그 영토 안에 있는 유대인은 600만 밖에 안 돼요. 600에서 700만 정도. 미국에 한 500만 정도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134개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과 다 포함해서 1,5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2억 3억 되는 이 인구 중에서 1%, 2%도 안 되는 그 유대인이 뭐예요?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부분에서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었겠어요? 뭐가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신약 성경은 거부하고요. 그리스도는 거부했지만 아직까지 그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대 주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며 그 소수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차이를 만들고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거가 되어져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할 줄 몰라요. 누구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장에 새기고 품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또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